되게 어려운 게 그 우연이에요, 우연 역시. 니체 아까 들레즈의 우연을 이야기했는데 스피노자는 우연이라는 건 상상적 인식이 없다. 반드시 필연이다 그러는데 철학자들도 다 스피노자한테 공부했고 다 알았을 텐데 어떤 점에서 우연을 말했을까도 되게 궁금하고 니체는 뭐 주사위도 그렇지만 우연을 좀 우연이라고 우연성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규정이 신이 필연성이잖아요. 스피노자한테는 신이 필연성이죠. 그런데 다른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 신에게 무한한 의지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무한한 의지, 무한한 지혜, 무한한 뭐 능력, 자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부여하니까 거기서는 우연 같은 게 끼어들 여지가 늘 있는 거죠. 신을 어떻게 사유하느냐. 그게 결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니체 같은 경우 보세요. 니체의 신이 디오니소스 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니체는 궁극적으로는 다신이란 말이에요. 다신. 일신이 아니라. 일신교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있죠. 근데 헤겔 같은 경우는 다신에서 그리스에서 다신에서 로마로 지나가고 중세로 지나가면서 일신교로 바뀌죠. 기독교 일신교로 바뀌는데 일신교로 바뀌는 게 인간 정신의 가장 큰 진보라고 보는데 니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도의 계보를 잘 읽어보시면 헤겔에 대한 다 비판이에요. 전체가. 도도의 계보 자체가 완전히 헤겔 비판이에요. 그리고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헤겔을 비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라투스트라 읽어보시면 뭐 정오 어떻고 자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정오와 자정. 헤겔은 일출과 일몰이라 그랬어요. 시간대가 달라요. 좋아하는 시간대가. 니체는 이 시간대를 좋아하고 헤겔이 요 시간대를 좋아하는 것이 요 시간대. 다 비꼬는 거예요. 헤겔을 비꼬는 거고. 요즘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전에 제가 한참 니체 읽을 때 그때 그걸 몰랐었는데 도도의 계보는 진짜 헤겔 다시 쓰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신교에 대한 극도의 비판이 있잖아요. 그 니체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니체가 이제 그 인간이야말로 만약에 존재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초인으로 가는 다리가 될 때,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다리일 때만,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걸 낳기 위한 선조가 될 때만 의미가 있는 존재다. 이게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규정이잖아요. 그럴 때 그 위버맨식 초인이라는 게 뭐냐? 그게 무엇에 대한 비판이냐면 고티시맨시라고 있어요. 헤겔이 쓰는 개념은 신이자 인간. 예수죠, 예수. 크라이스트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헤겔이 보기에 니체가 보기에 근대인은 다 예수예요. 우리도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이 우리로 내려온 건데 그 인간을 다 비판하고 있는 니체가 그 인간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인간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신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니까 그 사이에 당연히 우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우연들이 끌어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일신은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신이 자기 안에 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신에 대한 사유도 다양한데 스피노자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해봤지만 신이 여기 있고 세계가 이렇게 쫙 펼쳐졌을 때 세계가 신 바깥에 있지 않잖아요. 신이고 세계잖아요. 그죠? 이걸 내재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신 바깥의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신 바깥의 세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이 이 세계를 없앨 수도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이때 의지가 개입하는 거죠. 이때는 우연성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스피노자가 맞아요. 잘 보세요. 신이 여기 있는데 신이 무한해요. 무한한 능력을 갖는데 신 바깥에 세계가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신 바깥에 세계가 있다는 것은 신 바깥의 세계는 신의 무한성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무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내 바깥에 무엇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한하죠? 그러니까 신이 세계를 창출했는데 그 바깥에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옳죠. 철학적으로는 옳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을 어떻게 사유할 것이냐는 것은 다 다르고, 신은 다 다를 수 있고, 헤겔이 생각하는 신도 다르고, 라이프니츠의 신도 다르고, 칸트의 신도 다릅니다. 다 다른 것이고.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 철학자라고 있잖아요. 제가 쓴 그 실천이성에 대한 비판, 실천이성 비판 강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칸트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제 관점은. 그러니까 자유를 인정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세계에 어떤 큰 파열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에 큰 파열 같은 게 있고 세계와 세계 사이 심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경우는 필연, 우연, 그다음에 뭐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개념이라고 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우연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는 신에게서부터 출발을 해버리잖아요. 아예 신부터 출발해버리죠. 그러니까 신에게서 우연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우연이 들어설 여지가 없죠. 우연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지식의 결핍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측면에서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우연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필연성에 우리가 저걸 충분히 인식하면 그때 그 우연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신 그 개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지난번에 계속 앞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데카르트가 아까 데카르트 얘기할 때 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데카르트하고 이 칸트는 어떻게 좀 다르게, 데카르트는 유일신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그렇죠. 유일신이라고 설명하는 자체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거 네네. 조금만 알려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데카르트하고 칸트가 약간 비슷한 게, 데카르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만하지 않는 신이죠. 속이지 않는 신. 속이지 않는 신. 도덕적인 신이죠. 근데 스피노자는 도덕과는 관계가 없죠. 신은 그냥 필연적으로 작동을 하는 신이죠. 완전 작동하는 신. 근데 데카르트한테 도덕적인 신이고, 그런 점에서는 칸트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우리는 신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칸트는 신은 인식할 수가 없고 우리는 신을 실천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칸트한테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가능한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불가합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이론이성이고 우리 인식을 다루는 것이고, 실천이성 비판은 도덕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쓰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큰 영역으로 나누면 이렇게 대충 나누잖아요. 진선미의 영역으로 나누죠. 진선미. 진이 이게 인식이죠. 어떤 경우 지정의체 이렇게도 나누기는 하지만, 그죠? 진선미, 이게 도덕이죠. 이게 예술이에요. 인식이 철학적인 것일 테고 도덕이 실천적인 것이고 뭐 이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칸트로 따지면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이 순수이성 비판 앞부분에서 다루는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바로 물 자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물 그 자체. 이게 바로 신의 영역이고 이 물 자체나 이 한계에는 인식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만 경험 가능하다. 이게 칸트의 중요한 철학적 명제입니다. 이게 이 세계 던진 폭탄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칸트한테는 신이 인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은 도덕적인 영역. 내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요청하는 어떤 존재예요, 신은. 근데 우리가 신을 인식할 수 있나?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은 도덕적 실천, 칸트용어로 하면은 도덕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적 요청이라고 부릅니다. 요청. 신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도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참 대단한 사유다. 놀라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니체가 칸트의 정신적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칸트를 상당히 많이 갖고 오잖아요. 칸트를 엄청나게 비판하면서도 이 도덕의 거미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면서도 칸트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많이 끌어들여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입법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입법가. 철학자는 입법가다. 그러니까 다 칸트의 용어예요. 칸트의 용어. 입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실천인성 비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입법하는 능력. 법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법에 내가 완전히 종속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 선생님 진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괜찮습니다. 제가 네. 할 수 있는 한은 대답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대에 스피노자를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기초적인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대철학자에게 물어봐야 어떤 식인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냥 예. 궁금한 걸 해야 진짜 되겠어. 우리 시대가 한다고 해서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무신의 사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정치화된 기독교를 보더라도 엄청난 미신 속에서 신이 이미 칸트의 시대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배제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신을 인식할 수 있고 신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기독교화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중화할 필요가 있죠. 신은 스피노자처럼 이렇게 필연성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능력의 신이고 전혀 인간적이지 않고 신은.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신이죠. 예수, 천국, 불신족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그 신이 이렇게 전제군주처럼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전제군주처럼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거잖아요. 그 세상을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유 방식이야말로 이 세상을 강하게 지배하는 자가 있으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유가 굉장히 파시즘적인 거죠. 기본 사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 미시파시즘도 이야기되지만 그런 사유들이 자잘하게 깔려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스피노자한테 보면 스피노자의 시는 전혀 지배를 하지 않잖아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과를 파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끊임없는 인과의 파악이고 그게 신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스피노자는 신은 막 우리가 신비 체험을 가지고 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곳을 불바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인과로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인과를 배우는 것이 신에 도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스피노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삶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어디냐 신을 인식할 때인데 그 신이 뭔데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행복이 뭐예요라고 물을 때 그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살 때 가장 기쁜 건 아니 물론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뭣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공부를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신적인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적인 영역은 따로 있고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공부는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든지 굉장히 실용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구닥다리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뭔가 이상한 구도가 있잖아요. 하여튼 저의 평이한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궁극적으로 근대는 저 신이 인간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근대는 우리가 근대를 살아간다면 궁극적으로 신은 우리 세계로 내려와야 돼. 스피노자의 방식이든 칸트의 방식이든 헤겔의 방식이든 다 내려와야 됩니다. 심지어 니체도 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 의미로 완전히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쑥 하고 저한테 바로 옆에 짜라투스라고 있잖아요. 제가 니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그 뭐냐 신은 죽었다. 이제는 초인의 시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신은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의미도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여튼 그러니까 신이 죽은 시대, 신이 죽었다는 게 뭐냐? 신이 인간의 삶으로 완전히 내재화됐다. 초월적인 신은 더 이상 없는데 우리 사회는 신이 너무 초월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의 문제를 다뤘지만 지금 이제 3부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3부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것은 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 삶을 위한 거잖아요. 인간들의 불화가 문제입니다. 인간들의 불화. 지금 우리 2부에서는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걸 다뤘죠. 오류에 빠지는 걸 다뤘는데 3부부터는 인간들이 서로 전쟁하는 게 문제예요. 인간들이 서로 죽이는 것이 바로 이 2부에서 다뤘던 걸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 우리가 막 어렵게 막 뭐뭐 하는 한에서 막 어렵게 다뤘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나중에 가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하여튼 이제 이 불화의 문제를 신에게 기도하면서 신에게 기도하면서 신의 모든 그 양들이 되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그런 양들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다른 이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그게 인과에 대한 파악과 공통 개념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대 같이 이렇게 굉장한 그 우리가 알고 제가 사는 곳이 서울인데요. 서울 경복궁역 근처거든요. 종로 쪽인데 제가 재작년인가 칸트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책 쓰기 전에. 얼마나 안 읽힙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막 눈물이 쩔쩔 납니다. 번역도 엉망인데다가 막 번역본 2개, 3개 놓고 그다음에 원문 놓고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띄엄띄엄 읽고 하루에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막 저기 옆에서 막 시위한다고 날린 거예요. 기독교 환자들이 와가지고 막 1년 내내 그냥 꽹과리 치고 막 마이크 크게 틀어놓고 안 그래도 눈물이 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완전 극단의 사회잖아요. 이 완전 불화라는 게. 여기에는 분명히 이 신에 대한 인식, 인간이 서로 불화하게 된 어떤 원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피노자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죠. 그런 점에서 보면.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